창세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이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이런 책이 다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놨네, 비논리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어떠한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이 됐고, 거기에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됐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생명체, 생물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요,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이 가설도 결국에는 가설이에요. 그냥 하나의 유추해보고 이럴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럴지도 몰라 이렇게 내세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들과 어떤 논리적인 유추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확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과학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법칙과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지 제1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빅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과학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셔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까지는 논증하지 못해요. 우리가 애초에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만약에 그 당시에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 창조되었던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했었다면 그것이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이미 생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너무나도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사실 성경은요, 애초에 어떤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게다가요, 인류의 역사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역사책도 아닐 뿐더러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전하기 위한 철학책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성경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역사적인 접근으로, 철학적인 접근으로 다가간다면 이거는 이미 접근법 자체가 틀린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역사적, 철학적,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옳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런 시도 자체가 이미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옳으냐,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이걸 따지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그럼 거짓말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팩트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서술하고 기술하는 방식이 과학적이지 않았고 역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술 방식까지 따져가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런 학문적으로 물고 늘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명기, 여호수아, 그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이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신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창조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장 27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가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31절에 가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2장 7절에 가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만.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은 오직 인간만.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피조물도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절대자인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담은 채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존귀한 자예요. 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언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밖에 없어요.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직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인간밖에는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요, 진화론을 바라보면요, 진화론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조상이 영장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더 거슬러 가면요, 유기물 세포에 불과해요. 더 거슬러 가면 아주 먼지보다 작은 그런 유기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원자들로 뭉친 커다란 먼지 덩어리에 불과해요. 거기에 어떤 관계나 인격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생겨났으니까 사는 존재인 거죠. 진화론적 가치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요, 우연히 생겨난 그야말로 허망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들만 우리는 보게 될 뿐이에요. 이 진화론은 계속해서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버려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해요. 너희는 그저 세상에 그냥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에 불과해. 형이상학적인 가치? 그런 것들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한 거야. 그것을 너희가 붙잡을 때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네가 네 손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야. 너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너 스스로도 알잖아. 너 스스로를 봐. 못생겼지, 뚱뚱하지, 키도 작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되는 일도 없지. 그런 존재라는 거 너 스스로가 잘 알잖아.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존재 가치를 부정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못난 사람으로, 무기력하게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왜 그렇게 하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손에 잡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믿음의 도전을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에서요, 아이템을 하나하나 장착하면 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마치 오르지 못할 그 산에 레벨이 가장 높은 마스터 계급에 오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내몰입니다. 외모도요, 더 이쁘고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래야 우리들의 자존심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부추겨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외모와 외형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 이 아이템을 장착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값어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그 수준에 따라서 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진화론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존재가 되려면 외형적인,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얻어내야 하고, 그런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위치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소비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값어치를 평가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냥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만족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인간들을 만들고 너무 기분이 좋다. 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그 심한 갈증 때문에 바닷물만 퍼마시고 있어요. 마시고 또 이내 또 목말라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런데 왜 목이 마른지 몰라요. 과연 이 갈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단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들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들이 나 자체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타미 힐피거, 폴로 이런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옷이 나인가요? 그 옷의 수준이 나의 수준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벤츠를 타고 아우디를 타고 다녀도 그게 진짜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존재, 나 있는 그대로, 그것 그대로 평가되어야 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껍데기가 아니라. 아마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 막 구겨요.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다 손들죠.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막 밟아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막 밟아요. 가지고 싶은 사람 다 손들어요. 왜요? 10만 원은 아무리 구겨지고 밟혀져도 10만 원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너무나도 좋은 존재들이에요. 심히 좋은 존재들.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그렇고 그 가치가 그러한 것들이에요. 또 단순히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존재를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절대자가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설명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자꾸만 가치 없는 것들로, 값어치 없는 것들로 평가되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계속해서 허덕이면서 그 바닷물을 퍼마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뭘 잘해서도, 뭘 못해서, 뭘 가져서도 아닌, 그냥 있는 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세상에 답이 있을 것만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신뢰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미래인 것 같아서, 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 미래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께 맡겨두기에는 너무 도박 같아서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취하고 가져야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실제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취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만족감과 뭔가 안정감들을 얻게 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바닷물을 마셨을 때 그 당장의 갈증은 해결이 되겠죠. 그 당시는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르고 결국에는 목이 마른 채 죽고 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바라기는 헛된 우물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목마름을 길어오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길어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